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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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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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린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 오늘 또 그 연장선에서 마태에 기록된 족보를 찬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몇 가지 있어서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계보, 즉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밑에서 위로 예수의 나심에서 출발해가지고 위로 족보가 올라가서 아담에게까지 이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사실들을 알립니다. 정확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땅에 뚝 떨어진 어떤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복음 족보에서 보여주는 독특성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과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연원을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며 다윗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뒤에 약속을 하나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언약. 제국의 지배 아래 나라 빼앗기고 고통 속에 신음하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통의 세월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왔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했던 그 의미는 단지 혈통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엄혹한 제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자녀들이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이라는 것. 자, 제국의 지배 아래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쭉 이어서 신약 시대에 로마 제국 지배 아래까지 놓여 있습니다. 근 6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들은 제국의 여러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 붙잡고 살아왔는데 믿음 붙잡고 산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엄혹한 제국의 지배 아래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면 바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언약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자로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보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이런 연유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의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성취한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족보의 특장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혈통적인 장자 위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 정통 족보는 혈통적으로 장자가 기록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혈통적으로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뭐 장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도 즉 보편적 족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어떻든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자녀이긴 하지만도 피로 따진다면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있었어야 큰 아들은 에서인데 오늘 성경에는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했는데 여기서 유다는 첫째 아들이 아니고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루벤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삭, 야곱, 유다는 혈통적으로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아닌 자가 유대의 족보에 기록되었다. 이게 마태복음 족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계보는 즉 족보의 흐름은 유대 정통적인 관점에 따라 혈통적으로 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간 사람 중심으로 족보가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피로 인하여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부여잡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어져 가는 것이지 단지 피의 흐름, 혈통적으로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로서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 정통 족보와 마태복음에서 보는 족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혈통적으로 기독교의 몇 대 집안이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당대에는 어떤 신앙 힘도 없이 그냥 기독교의 내력이 있다라고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당대나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족보의 독특성이 뭔가 하면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족보에도 그렇고요, 유대 정통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 오늘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여성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훨씬 뒷부분 넘어가면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나오죠.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었잖아요.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했던 신약 시대 때도 여성은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인들이 60만이나 했을 때는 60만 숫자는 성인 남성 위주의 숫자입니다. 아이와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했을 때의 그 5,000명의 숫자는 남성 장정만의 숫자입니다. 거기에다 아이와 여성은 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에서 제외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존재로서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머릿수에서 왜 제외합니까? 인간 존재로서 보지 않았다는 것까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도 여성들은 존재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여성에 대한 편견들은 놀랍게도 훨씬 후대, 중세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이런 편견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죠. 아주 오래된 편견들입니다. 오늘 이하나 목사님이 일부 사회를 봤습니다. 제 어릴 때는 여성들이 강대상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남자 중고등 학생들은 헌신 예배 사회를 해도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여성이 강대상을 오르지 못하고 밑에서 사회를 봐봐. 그렇게 봤습니다. 교회조차도 그런 문화들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일부 교단에서는 여성에 대한 목사, 안수가 불가능합니다. 여성 장로 할 수 없습니다. 편견들이 아직까지 오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더했죠. 중세 시대 때 보면요, 초기 교부들이란 이 말은 초기에 신학을 연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초대 교부들이 어떤 여성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요, 여성을 지옥의 문으로 간주했습니다. 지옥의 문으로.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교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들은 아름답게 채색된 매혹적인 짐승에 불과하다. 대단하죠. 여성의 사명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와로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부들이 해석한 거예요. 여성의 사명이라는 것은 인간을 타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을 창립하고 기초를 놓았던 대신학자가 누구인가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여성관 보면은 과히 충격적입니다. 이분이 대신학자인가 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편견은 대단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여성보다 남자 둘이 사는 것이 조화를 이루기에 쉽다. 남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자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자식을 낳는 일 말고 무엇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누가? 성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에서 나온 여성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말하죠. 여성이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겠다. 단지 아이를 낳는 것 이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신학 대전을 집필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 걸음 더 나가 여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는 잘못 태어난 남자이며, 다 하나님 남자를 만들려 했는데 어쩌다 잘못 만들어진 게 여자라는 겁니다. 놀랍죠? 따라서 남자보다 결함이 많고 불완전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침없이 읽어나가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당시 여성관에 대한 편견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랬으니까 일반 사회 속에서는 뭐 더한 것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약시대, 중세시대까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지나칠 정도였는데 이 신약시대 때에 예수님이 복음을 쓴 저자 마태는 그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 읽을 때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러니까 그냥 읽어나가니까 아무런 별 감흥 없이 읽었죠. 사실은 여성의 관점에서 읽으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중세시대 때 아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성에 대한 편견들이 오늘 제가 소개했듯이 어마어마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에도 이해할 수 없는 놀란 일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신사임당처럼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들의 이름이 아니고 마리아를 제외하기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정상적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여성들 이름이 올라가면 그래도 수용하겠는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야 아내, 일반적 여성들 아내잖아요. 다말은 기승으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후손을 이어갔던 여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건진상간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다말이었습니다. 물론 정당하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후손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서 그런 문화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기생으로 변장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하여 후손을 낳는 여인이 다말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 출신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잘 모셨지만도 이방 출신 모압 여인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누굽니까? 다윗이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온 이가 바로 보디발 아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이 감춰야 되겠죠.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족보는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다윗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근처 이웃 중에 아무개가 누구의 각시를 빼앗아가지고 아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다닌다는 것은 그를 인격적인 굉장히 침해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은 누구의 아내를 통해서 누구의 아내가 또 자랑할 만한 아내입니까? 부끄러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서 이걸 강조하느냐는 거죠. 부끄러운 사건을 드러내서 족보를 이어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읽어보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면적으로 누구 낳고 있는 것들 지루하고 재미없다 얘기지만도 한 절 한 절 뜯어보면은 그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유대 정통 족보에서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데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여성도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비정상적인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즉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몇 가지로 다뤄보면 첫 번째는 여성의 편견을 극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성에 대한 편견들은 아주 큰데 복음서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 이름을 등재함으로 말미암아 여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성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듯이 여성이 자녀를 낳는 일 외에 도대체 왜 하나님 만드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당시의 생각들을 오히려 복음서에서는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성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인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이 한 구절만 통해도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성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인격적 비하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복음서는 가르칩니다. 여성도 하나님의 한 줄기이고 그 줄기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들을 증거해 보인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만큼 여성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들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이전에 이미 이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됐다는 이 의미는 누구나 혈통적으로 자랑할 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혈통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랑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랑,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후손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다말도 있고 라합도 있고 룻도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웃기지 마라.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혈통이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하고 박대하는 이 모든 것들 잘못됐다는 것도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도 혈통적으로 진짜 혈통을 따진다면 너희 혈통을 한번 봐라. 너희를 낳았던 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사실 너희들 혈통적으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아 너희는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 삼고 있지만도 따지고 보면은 그 속에는 라합도 있고 다말도 있고 우리가 입으로 드러내기는 부끄러운 존재도 너희 조상들 포함 속에 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혈통적인 정동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이고 근거고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서를 통하여 이 마태복음서는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거리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순백한 민족이라 얘기했지만도 이 족보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순수를 허구를 깨뜨리십니다. 혈통적으로 웃기지 마라. 너희들 어떤 피가 섞여 있는지 아느냐?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와가지고도 그 흐름에 있는 혈통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혈통적으로 자랑할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면면이 찬찬히 뜯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다 수치와 부끄러운 것들을 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탄탄한 그 혈통적 구조를 깨뜨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것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자 이 족보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름의 흐름을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습니다라고 넘어가면 될 일을 복음서 기자는 그 부끄러운 사실을 일부러 들춰내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았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 뿐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적법한 자라고 고백하고 자랑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이 모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서 족보를 대할 때마다 새로운 관점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열심, 내 공덕으로 내가 이만큼 되었다고 자랑하지만도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내 것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나
곳에 오셔서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낮고 천한 자에게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인생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